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의 의로우심이 그 땅의 기준이 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참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미 시작된 인생이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신 것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지으며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키며 뉘우치고 또한 주께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죄가 있다면 주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저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시나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희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목적들을 드러내서 저희를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이 무슨 길인지를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목적 역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대화들이 계속 줄지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이죠. 38절부터 같이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의도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선한 의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의도라는 것은 이제 표적을 구했는데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도대체 당신에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그래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것을 좀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이렇게 푸시를 좀 할 수 있도록 진짜 당신이 메시아이면
아, 이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느낌으로 좀 제대로 된 표적을,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이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굉장히 좀 움찔하게 만드는, 사실 당황하고 좀 쇼킹하게 느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좀 한 말씀 듣고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자 이제 와서 물어본 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어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그냥 단순한 이적이나 기사가 아니고요. 이적, 기사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 초자연적인 일,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적, 기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표적은 그런 뜻이 아니고,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이 신기한 일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150일 뒤에 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이적들을 가지고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거의 화내시듯이 얘기하심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사실 계속 증명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한 번도 숨기신 적이 없고, 항상 그 모든 대화와 그리고 이적 속에 그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좀 보고 놀랄만한 표적, 내가 보고 그렇지, 이거 하면 진짜로 메시아지.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어떤 또는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을 원했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기사라면, 표적이라면 어쩌면 로마 왕국이 뒤집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봤을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자의 모습이 당신을 통해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 별로 정말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니까 악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근데 왜 음란하다고 하셨냐라는 질문이 들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하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닌 바깥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 표현에 바람핀다고 표현하는, 또는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혼과 무관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음란함이라는 것은 결국 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우상 숭배 행위를 성경은 줄곧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고 싶은 게 뭐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서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체와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도 던지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한테 투영시킬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혼도 안 내셨으면 좋겠고, 나의 죄는 그냥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죄보다는
뭔가 그냥 좀 따뜻한 말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으면 좋겠고, 나를 뒤에서 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고 싶을 때만 가도 된다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넘어질 때는 그냥 따뜻한 말로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아이러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따뜻한 예수님만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카리스마가 막 있으셔가지고 모든 이 땅의 악들을 한 방에 물리치는 멋진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저기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을 바로 끌어내리고 수치를 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당장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또 멋있는 그리고 힘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예수님에게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는 불만에 쌓이는 거죠. 좀 따뜻했으면 좋겠을 때 예수님 무서우신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멋있게 앞으로 카리스마 있는 리더처럼 나가셔야 될 것 같을 때 갑자기 이제 위로하시고, 거기에서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명확한 표적이 있다. 그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절에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만이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내 줄 수 있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를 참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부활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그런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 참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이 여기에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뭐 산상수훈도 좋고, 이렇게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좋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항해서 하신 말씀도 좋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행동들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십자가랑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저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른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비로소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누구를 가리키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냥 정치적 리더십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고,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요나 얘기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요나가 와서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요나가 표지판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표지판 역할을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거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표적으로 여기고 회개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왔던 것처럼, 그죠? 저희가 시바 여왕이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온갖 선물을 다 들고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당신 백성들은 진짜 복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지혜를 들을 수 있다니 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3절부터 45절에 그 결과로 있는 일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귀신이 나갔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건 좀 그냥 재밌게 위트 있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좀 찾다가, 이런 뜻이죠.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역시 원래 있던 데만 한 곳이 없구나. 그냥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원래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한테로 가려고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니 나갈 때보다 집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게 된 것, 그리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것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하는 것 같이 하고 뭔가 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모습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율법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율법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진짜 문제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따라서 살다 가다 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이 오히려 자신에게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인하여서, 그리고 또는 다른 자신의 삶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과 생각과 사고방식들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예전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뭔가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아무래도 쉽습니다.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에 집착을 막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힘들어지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때에 그동안 율법적으로 살아가던 것이 너무 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진자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것처럼 이쪽 극단에 있다가 이쪽으로 확 하고 튕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 뭐하러 하나,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고 이거 안 해도 구원받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확 하고 놓아버리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욕구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필립 얀시 같은 분들이 정말 경건하고 좋은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8년 동안 불륜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충격에 빠뜨리게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도 결국은 심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할 때에 제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알게 되어서 첫 시작은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정도가 놀랍게도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한 귀신이 들어와서 살 때보다 오히려 살기 더 좋아진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관찰을 하면서 생각을 하였을 때에 우리 신앙 가운데서요, 그래서 체념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체념이라는 것은 결국 한번 경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책망하기를 쉽게 하는데, 사실 그 문제보다 체념한 사람이 어쩌면 더 문제가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서 체념한 거거든요. 포기한 거거든요.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빈 공간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마음 안에. 그러면 결국은 사실 더 나는 연약해진 것이고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된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더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비유에 해당되는 때가 많은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표정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공짜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자꾸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로 올바로 알더라도 우리의 죄악된 습성 자체가 은혜를 은혜로 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이죠. 예수님 가족들이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가족들 왔는데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밖에 있는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이 소중하지 않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도 당연히 소중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거기 있던 자에게, 보통 이제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라 라고 마리아를 맡기는 그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뭘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였냐면 너희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신 거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49절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다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50절에 정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삶 속에서 약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주 안의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순식간에 대화가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느껴지고 경험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읽고요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을 읽고 잘못 적용해 가지고 육신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너무 한쪽 측면만 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봐야겠죠. 만약에 육신의 가족이 있는데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육신의 가족을 버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도록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육신의 가족도 소중한 이유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미국도 그렇고 사실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관계잖아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특별히 더 가족 중심적이죠. 근데 그 가족 중심적인 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상이 될 수 있냐면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족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그냥 거기서 끝날 때, 혈족은 당연히 혈족이니까 더 사랑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족을 보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서나 막 이런 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남편이고 아내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변화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들, 좀 찌르시는 것들 가지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